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이 됩니다. Revelation chapter 3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완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어나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간이 내게 임할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까닭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공부한 지 이제 8번째로 들어가는데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있었던 1900년 전에 초기 교회 7교회 중에 이제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그 상태를 그리고 그분들에게 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들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가 꼭 그 당시에 한 사대 지방에 있던 교회이지만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19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사대교회 같은 교회들이 꾸준히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경고와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고 또 깨어나는 성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전체 제목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야 할까? 어떻게 살아서 준비해야 하는가?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오늘 제목을 붙인 다음에 깨어있어 준비하자. 그렇게 제목이 됩니다. 깨어있어서 준비하자. 주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처음에 자기 자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그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시고 그 상태에 맞게 당신을 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하고 야단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벌은 이거고 상은 이거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는 어떤 분이라고 표시를 했냐 했더니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사람이다. 7 영이란 성령의 역할인데 완전이라는 겁니다. perfection입니다. 넘버 7. 그러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 일이 없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끼리는 마주 앉아도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혼에 꿰뚫어 보셔서 그 영혼의 주인인 사람 자신도 모르는 것을 꿰뚫고 아신다. 그래서 그것을 성도의 마음에 오셔서는 아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신다. 그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방언이 바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전 세계에 일어난 사건들을 아실 뿐 아니라 그 당시에 4대 지방에 있던 교인들도 아신다는 겁니다. 7영을 가진 분이다.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당신 손에 잡고 있다. 7별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벌써 계시록에서 나왔습니다. 이 별이란 예수님 입으로 그랬습니다. 1장 20절에 보십시오. 그 교회 목사들이다. 대표들이다. 이게 오늘날에도 막 시작하는 선교사들이나 개척교회들이 어려운 자리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공산당이, 독재자가 혹은 반란군이 잡아서 어려운 자리에 목사들을 잡아놓고 교인들을 협박을 하더라도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야말로 엠퍼러인데 황제로서 목사님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지키고 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전체는 건강했는데 문제가 되는 여성이 와가지고 몇 사람들이 그 유혹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아픈 자리로 들어가는 혼란이 있었는데 오늘 이 4대 교회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 행위를 잘 안다. 너 하는 일을 내가 흔히 알고 있다. 그 다음 말이 무섭습니다. 너가 살았다 나 입음은 가졌지만 죽었다. 아마도 그 7교회 중에서 이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즉 주일날 아침에 성도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당시에는 마차를 타고 오겠죠. 말을 타고 예배당 앞에 옵니다. 오늘날 치면 성도가 너무 많아서 예배당 앞에 집사님, 장로님들이 몇십 명이 가서 주차비원들에 해서 사람들 파킹하는 걸, 그런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입구에 들어가면은 한쪽 면 전체가 전 세계 보낸 선교사들 이름과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지도가 붙어있고 전 세계를 우리의 선교지로 한다. 그런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교회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너 교회로서 하는 일을 훤히 깨뜨리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을 보듯이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으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십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십니다. 지도자들의 그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십니다. 주일날 큰 식당에서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 수많은 주방에서 일하는 남자나 여자 성도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주일날 헌금을 몇십만 불 척척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보십니다. 봤더니 너는 죽었어. 늙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검늙어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속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기는 거의 너희 몇 사람은 죽기 직전에 와 있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이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예배당에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도 있고 52번, 51번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이 있고 한 번도 지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하루에 성경을 5장, 10장씩 읽고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도 1년 365일을 그 일을 빠지지 않고 52주일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매일 올 때마다 주일 예배당에 올 때마다 헌금을 잔뜩 가져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을 깨뜨려 보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TV 방송국에 와서 인터뷰를 해서 TV에까지 나갈 정도로 수많은 어리어리한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교인들의 마음속에, 열성분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이 세계에서, 우주에서 일어난 것을 깨뜨려보는 성령을 가진 내가 보니 너 행위를, 행사를, 너 개인의 신앙생활을, 그 부지런한 생활을, 그 열심인 생활을 깨뜨려보니 죽었더라. 왜? 자기 만족입니다. 여기가 사탄이 천국에서 저주받은 바로 그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는데,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무슨 일이 있어도, 수술실에 끌려가지 않고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예배는 안 빠져. 생각은 거룩하지만은 예배에 참석하는 자체를 강조하고, 한 번도 늦게 오거나 지각하지 않고 일찍 오는 자체를 강조하고, 한 번도 헌금통에 헌금을 빠뜨린 적이 없는 것을 강조하고, 한 번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 안 한 것을, 안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종교인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그것은 지난 1900년 동안에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던 종교 예식을 중점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였던 경건의 모양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능력은 부정한 사람이란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여서 무의식 속에서도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죽은 신앙이고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가면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금 화가 나서 이 200만이나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겠다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내 이름은 천국에 데려가는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가도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자기 귀에 맞지 않다고 그것은 안 받고 치워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만 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 이름을 생명책에서 싹 빼버릴 거야. 천국에, 하늘에 못 간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디모데, 자기의 영적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긁어주는, 즉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선생, 목사를 따라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담에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데 그러다 80, 90 살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몸뚱아리를 위해서도 그렇다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을 위해서는 얼마나 쓸까? 입에는 쓰지만 배에는 달다.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교회 신자들은 불교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마음도 정성도 다해서 그렇게 신앙 행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만은 위선자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 행위를 할 때 그것에 만족하면, 만족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경고한 대로 스스로 만족하고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깨어있어라. 2절에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그래서 너 지금 죽어가려는 것을 곱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너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 방법이 없다. 너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어떻게 진리를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생각해서 이제 돌아서라. 회개하란 말은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Change of mind is repentance. 회개란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위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그리스도인 같아도 생각이 만족하고 자기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은 너는 죽었다. 생명책에 내가 너 이름을 지운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농담 가운데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하늘에 가서 보니 그렇게 목사 찾기가 힘들어서 목사 만나면 그렇게 반갑더라. 농담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될 수 있고 소위 교회에서 열성군자들일수록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만족하는 순간에는 생명책이 이름이 지워서 없어질 수 있다는 무시한 경고를 절대로 외면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깨어있으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면 언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애행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있으면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고 부족한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지옥불에서 건져서 오늘도 예배하게 이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하고만 나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자세만 내가 유지한다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는 대부분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 교만에 자기 만족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3절 중간에 만일 너가 깨어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하러 오는데 저지먼트 데이가 오는데 내가 도둑처럼 슬그머니 한밤중에 올 거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찾아오는 줄 알고 있으면 지키고 있어서 도둑 맞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겠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힙처럼 오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시는 것이죠. 교인들이. 왜? 졸고 있으니까. 왜 졸느냐? 마음속에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어 하고 졸고 있는 교만 때문에 이제는 그 이름을 생명체, Book of Life 거기서 지워 없애버리겠다. 그걸 끝난 겁니다. 매주일마다 TV 앞에서 전 세계 몇백만 명에게 설교를 하는 목사인데도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있다. 매주일마다 키친에 가서 땀 흘리면서 3시간씩 봉사를 한 이름 모를 그런 성도라도 그 자체에 만족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이 살았다면 이름이 지워지고 없는 사람이 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절에 그런 교회도 몇 명이 지난주에는 두아리아 교회는 그 괜찮은 교회 몇 명이 문제인데 이 4대 교회는 전체가 다 넘어가고 몇 명만이 칭찬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즉 주일에 올 때 깨끗한 옷을 입고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소에 항상 세탁을 된 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흰옷이란 자기 잘난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은 이사야서에서 말한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의 썩은 누더기 옷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주신 예수님의 의, 죄 없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흰옷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사람. 내가 이거 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나는 지옥 가도 모자랄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인정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몇 명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큰 어리어리한
실적이 많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자랑하는 교회 그 몇 명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믿고 나머지는 자기들을 스스로를 믿더라는 겁니다. 5절에 이처럼 자기 만족하는 유혹을 이기는 자는 영혼이 깨어있는 자는 흰옷을 입을 건데 내가 그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심판날에 아버지 아빠 내가 데려온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 이름을 다 불러주겠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문제인데 나를 건져준 예수님 앞에 심판날에 내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우리 나라에서 모든 아버지 주신 선물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 예수 때문에 산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나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 혹은 목숨의 위협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인정하라 할 때 죽을 각오하고 인정한 사람, 양심을 속이라고 사업의 동업자가 꼬일 때도 무시하고 양심대로 하여서 손해본 사람, 직장에서 그래서 쫓겨난 사람, 사업이 그래서 망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오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고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왜 예수님이 그때는 지어줍니다. 심판관으로 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겠다. 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듣는 사람은 읽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영적 교만과 자기만족을 지적하면서 그 죄에서 돌아서라고 그 교회에 경고하신가. 우리에게도 오늘 워닝을 주신 줄 알고 저희들이 감사히 받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신 그것 저희들이 그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 믿으니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고 하고 있는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더러운 배설물처럼, 대소변처럼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되기를 원하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예수님만 우리 영혼에 항상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패배한 자의